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57장입니다. 인간의 폐역과 하나님의 부궁한 사랑. 요절은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57장의 중심점은 인간의 폐역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있습니다.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1절에서 13절까지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폐역입니다. 그리하여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라 하십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 옮겨지게 될 것을 암시한 56장의 연속입니다. 뒷부분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를 고쳐줄 것이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시는 18절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이 무녀의 자식이 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방도로 고쳐주실 것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우상을 사랑하여 언약한 자들. 둘째 단원 14절에서 21절 그를 고쳐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우상을 사랑하여 언약한 자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3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우상을 숭배하는 배은 망덕이 있습니다. 3절에서 13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은 의인의 죽음, 자비한 자가 취하여 감하고 1절 상반절 의인의 죽음부터 언급하고 있는데 유다 나라의 최고로 악한 왕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하고 열왕기하 21장 16절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한 것은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의미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무렵의 시대상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그 의인이 환난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합니다. 1절 하반절 화액전이란 머지않아 임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성전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죽음과 포로로 내어짐이 될 환난전에 데려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을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고 2절 안식에 들어간 것으로 말씀합니다. 3. 시편에서는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시편 11편 2절 3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 4. 계시록에서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이것도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 받은 자들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합니다. 1절 하반절 5. 본문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첫째는 의인, 자비한 자들, 정로로 행하는 자와 1절 2절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3절을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소수의 무리는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가오고 있는 화액, 즉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도 다가오는 심판의 날은 관심하지 않고 장수의 비결만을 찾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들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의인을 죽음을 말하고는 기억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 누구들을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라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찌하여 음녀의 씨라 하시는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말씀하시면서 54장 5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까이 오라 합니다. 이는 신문하기 위한 호출입니다. 니은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벼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하고 4절 신문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서는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고 말씀하는데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희롱하며 혀를 내미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을 넘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으로 여겨 침상이라는 말이 7절, 8절, 8절 자주 등장합니다. 기억 너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너의 침상을 베풀었고 너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합니다. 7절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니은 너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너의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8절 그들은 어쩌다가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언약을 맺은 마치 혼인서약을 하듯 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3. 5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5절 즉 자식까지 제물로 바쳤겠는가? 아하스 왕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살라 역대하 28장 3절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음에도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사랑을 우상에게 바쳤다는 말씀입니다. 4. 그리하여 선민 이스라엘이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로 타락한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셨으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하십니다. 5장 1절에서 4절 간음자와 음녀의 씨는 급기야 주님으로부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마태복음 23장 33절의 책망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대감의 근원은 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창세기 3장 15절임을 알게 됩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음 1.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느냐 하십니다. 11절 상반절 이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관심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하십니다. 11절 중반절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십니다. 11절 하반절 이런 뜻입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시편 50편 21절 즉 증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 인격의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한 생각과 마음입니다. 신앙이란 다름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일입니다. 몸을 드리는 일은 그 다음에 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 그러므로 신앙인격의 요점은 생각과 마음이 무엇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 책망이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하고 17절 탐심과 결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이 마음과 생각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이 탐심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 우상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하고 호세아 2장 5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란 다름이 아니라 나 하는 자기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기복신앙이 되고 맙니다. 저들은 말했습니다. 대저 그때 우상 숭배할 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거나 종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구별이 되는가? 육신을 좇는 자, 불신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고 추구하는 생각, 사상, 인생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마음과 생각을 드리라. 1. 이 점을 좀 더 강조해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면 그 빈자리를 땅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 말씀이 우리와는 무관하단 말인가? 2. 그래도 현대교회 신앙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29장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십니다. 입으로는 입술로는 가까이 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3.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십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마음과 생각의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지 않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주님께서 당시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는데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오늘날 바리새인만한 열심장이가 있다면 1등 교인으로 여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생각은 빼앗긴 채 바지 저고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4. 본 단어를 문맥적으로 보면 기억,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과 고자가 56장 3절 구원 얻게 되는 원인은 한마디로 우상숭배 때문이요. 니은 우상숭배란 마음과 생각을 탐심이 지배하는 것이며 디귿 백성들이 이렇게 된 책임은 소경이요 벙어리 게라한 몰각한 목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56장 10절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한 59장 7절에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잘못도 사상이 잘못되어 있거나 투철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5.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을 시킬 수가 있는가? 그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한두 번 듣고 이따금 듣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해 줄 때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은 윤리나 교훈적인 설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 교훈이나 윤리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을 시키는 것은 교리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만극한 말씀입니다. 이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무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 긍정의 힘, 좋으신 하나님 같은 설교를 듣고 자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다음 세대에 복음을 보수하며 전파해야 할 청소년들이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고 안심할 수가 있는가? 영적 전쟁이란 사탄의 사상과 기독교의 사상의 사상의 싸움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6. 그러므로 첫째 단어는 두 종말을 보여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합니다. 13절 상반절 즉 모든 육체는 부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는 뜻입니다. 40장 6절 7절 이것이 우상을 사랑하여 언약한 자들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니은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십니다. 13절 하반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말씀입니다. 40장 8절 마지막이 다릅니다. 둘째 단원 14절에서 21절 그를 고쳐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8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웬 사랑이고 웬 은혜인지 내가 고쳐주리라 위로하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하심에 있습니다. 18절 19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하십니다. 18절 상반절 이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불가능성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고쳐주시는가? 이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십니다. 14절 한 절 속에 길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길은 무슨 길인가? 죄인들을 고쳐주시는 길,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합니다. 이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고쳐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에 대한 은혜로운 시가 시편에는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3. 그리스도인들이란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입니다. 이는 복음 곧 길 되시는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활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07편 4절 35장 8절에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만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합니다. 4.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하심을 보았습니다. 40장 4절 그런데 배은망덕한 죄인들이 돌아오는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14절 하반절 즉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시다니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오늘날 치료를 받으러 나아오고 싶어도 거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점에 창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 즉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급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5. 이런 긍휼과 자비는 도피성 계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에 이르는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였노라 하십니다. 신명기 19장 3절 6절 도두고 길을 수축하라 하신 그 길은 도피성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곳에 가야만 치료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는 로마서 14장 13절의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에 너가 늘기에 그 길에 장애물 노릇을 하여 형제를 실족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1. 지전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나니 하십니다. 15절 상반절 15절은 이처럼 지전무상하며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를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합니다. 시편 15편 1절. 이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2.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15절 하반절. 오직 죄인의 응답은 통회와 겸손입니다. 이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각각 2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3. 소송케라는 말도 2번 나오는데 이는 영원히 살아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를 앞의 문맥과 결부시켜보면 이방인들과 마른 나무 같은 고자는 56장 3절 통회하며 겸비하여 소송하는데 이스라엘은 끝내 통회하지 않다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16절. 즉 통회하기만 하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영원히 다투시고 장구히 노하신다면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해설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시편 78편 36절에서 39절.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 1. 19절을 본 장의 유절로 정했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19절 상반절. 이를 범상한 말씀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평강은 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만 평강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은혜와 평강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씀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한 20절, 21절과 대조적인 관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악인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즉 평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3. 평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욕심과 탐심 때문은 아닌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4. 바울은 19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증거하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하고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이를 복음 증거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음을 명심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5. 2장을 마치기 전에 전반부 1절에서 13절까지와 후반부 14절에서 21절까지가 극렬하게 대비되어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인간의 행위로는 절망뿐이요 오직 하나님의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은혜는 오직 통회하고 겸손히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18절에서 21절까지 안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고 고침받는 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고침받는 길, 평강의 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를 거부하는 악인의 길, 평강이 없는 길,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6.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가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니은, 우상숭배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디귿, 고침받는 길, 평강의 길을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리을,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